사사기 1장 11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에 이어서 유다 지파가 시므온 지파와 협력하여 약속받은 땅을 얻기 위한 전쟁을 수행하는 장면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가 오늘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가 얻은 땅은 남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이 약속의 땅을 얻기 위한 전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첫 번째로는 유다 지파가 12지파 중에서 인구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게 먼저 이 전쟁을 위해서 나서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야곱이 죽기 전에 그의 12아들들에 대해서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민수기 10장에 보게 되면은 이 광야에서 이 12지파가 행진을 할 때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선두에 서서 행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야곱의 예언과 그 다음에 이 광야에서 12지파의 행진할 때의 순서를 보면서 아마도 유다 지파의 리더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유다 지파의 리더십을 통해서 이 여호수아를 그리고 지나서 이 사사기를 통해서 이어지는 이 정복 전쟁에서 이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앞장을 서서 전쟁을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듯이 유다 지파는 전쟁을 홀로 수행하지 않습니다. 시므온 지파와 같이 협력하여서 전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에게 가장 먼저 너가 전쟁을 수행하러 나가라고 말씀하셨는데는 유다 지파는 이에 순종해서 가장 먼저 나가기는 하지만 동시에 시므온 지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나와 같이 전쟁을 하러 가자. 그러면 너가 전쟁을 할 때, 너가 약속된 땅을 얻을 때 나도 거기에 동참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유다 지파가 이렇게 연합을 추구한 것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안전한 것을 선택하였다고 볼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일단은 시므온 지파가 그 유다 지파의 그 영토 내에 있었습니다. 즉 시므온 지파가 얻을 땅이 이 유다 지파의 영토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함께 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동행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성경을 계속해서 보다 보면은 시간이 이렇게 점점 흐르게 되면서 이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 내에 있었기 때문에 이 안에 흡수가 되어서 나중에 흩어져서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창세기 49장의 그 야곱의 예언과 같이 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이 시므온 지파는 흩어지리라라고 하는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단락은 결혼으로 시작됩니다. 갈렙이 전쟁에 앞서서 이 땅을 정복하는 자에게 내 딸 악사를 결혼 상대로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단 이것은 그 당시가 상당히 고대 사회였고 가부장적인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물질도 중요했지만 신분 상승이 또한 더 중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한 그리고 전쟁에서 공을 세운 자에게 그 좀 더 높은 장수가 자신의 딸을 줌으로써 그 사람을 신분을 상승시켜 주는 것은 그 당시에 상당히 보편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렙은 그 전쟁에서 공을 세우는 사람에게 자신의 딸 악사를 딸로 주겠다고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결혼하는 장면에 이어서 이 갈렙의 딸 악사의 지혜로운 모습이 나오는 것이 볼 수 있습니다. 전쟁에서 공을 세운 온니엘을 남편으로 맞은 이 악사는 출가하기에 앞서서 마지막으로 아버지인 갈렙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이제 묻습니다. 나귀에서 내리니까 너가 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니 샘물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악사가 앞으로 살게 될 지역은 남방 지역, 물이 상당히 귀한 지역이었습니다. 일단 사막이 많았고 황무지가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 농사를 짓거나 가축을 기르는 것은 상당히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사는 살기 힘든 곳으로 이사를 가면서 식구들이 살 방법을 이리저리 고민하다가 아버지에게 나에게 샘을 주소서라고 간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에 아버지는 이에 윗샘과 아랫샘을 허락하면서 이 결혼을 정말로 축복받고 아름다운 결혼으로 만들어줍니다. 사사기서를 우리가 보게 되면 재밌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사사기서 1장에 이 결혼에 특별히 축복받고 아름다운 결혼식이 나온다면은 이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인 21장에 보게 되면은 이 베냐민 지파가 12지파와의 어떤 오해로 인해서 베냐민 지파에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베냐민 지파의 존속을 위해서 그 아들들이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 12지파 가운데 아들들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위해서 고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즉 마지막 장면에 나오는 이 결혼의 모습은 상당히 비극적이고 아름답지 못한 모습을 우리가 본문 가운데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사기서의 구조입니다. 사사기서는 이 사사기 장별로 흐를 때마다 이 시대가 점점점 악해지고 믿음 가운데서 떠나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의 이 악사의 이 아름다운 결혼,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축복받은 결혼 모습을 잘 묵상하시면서 나중에 21장에 이 베냐민 지파의 결혼의 모습을 보면은 이 비극적인 몸부림을 좀 더 우리가 마음 가운데, 몸 가운데 체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모습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전쟁에서 완전하게 승리하지 못한 그 거주민들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한 모습도 동시에 다루고 있습니다. 19절을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모두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니. 19절을 읽다 보면서 좀 아이러니한 모습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산지에 있는 주민들을 쫓아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호와께서 함께 계셨지만 골짜기에 있는 주민들은 쫓아내지 못합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철기 문명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즉 자체적으로 아직 철기를 어떻게 생산을 하는지 그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철기를 가지고 있지 못했다는 것은 아마도 청동기 문물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청동기 이 무기들은 철기 무기와 싸울 때 이렇게 힘없이 부러지거나 이렇게 몇 번 이렇게 치고받고 하다 보면 칼이 무르워졌었습니다. 그래서 철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군사적으로 절대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한편으로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은 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시작할 때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철기를 가지고 있지 못하고 가나안 백성들은 철기 문명을 이미 시작하였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서 17장 16절에 보게 되면은 이 철기 문명에 대한 이스라엘 지파의 두려움이 잘 나와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이제 거주해야 되는 땅, 자기가 정복해야 되는 땅은 그 사람들이 철기 문명을 강하게 갖고 있으니 점령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지역은 포기할 테니까 다른 지역을 땅으로 더욱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여호수아는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을지라도, 그래서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들을 쫓아내리라. 이렇게 여호수아는 이 철기 문명을 두려워하는 에브라임 족속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본문 가운데 알 수 있는 것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가 골짜기의 주민들이 철병거가 있다고 해서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사사기서가 이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그들의 믿음이 약해졌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눈에는 이제 하나님보다
가나안 족속의 철병거가 더 강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쟁을 이 정도 선에서 끝내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런 선택은 가나안 족속이 그들 곁에 여전히 남아서 종교적으로 그리고 사회생활적으로 계속 영향을 미침으로 인해서 그들이 가나안화, 즉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가나안화 되는 것을 우리는 나중에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사사기서는 이런 믿음이 연약해져 가고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떠나가는 모습을 장에서 장으로, 또한 다음 장으로 흘러갈수록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기드온의 300용사를 알 수 있듯이 전쟁의 승리는 용사의 많음이나 무기의 좋음과 나쁨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내가 얼마나 믿고 나아가느냐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철기 문명과 같이 내 눈앞에서 무기로서 목숨을 위협하는 그런 전쟁 가운데 우리는 미국 땅에서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철병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바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얼마나 내가 구하는가입니다. 우리는 바쁜 생활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잊어버리거나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그렇게 간구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는 우리 손안에 있는 핸드폰의 시계를 계속해서 보면서 내가 시간의 주도권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을 결정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맞닥뜨린 철기 문명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철기 문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동행하셨지만 그들에게 눈앞에 보이는 것은 현실은 동일했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들이 변해야 하며 그들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내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한 성경에서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이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신들에게 복종하겠습니다 라는 쉬운 전쟁을 치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렇게 철기 문명을 앞닥뜨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동행하심에도 불구하고 힘든 전쟁을 치러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러한 인생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철병거, 우리가 맞닥뜨린 철병거,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바쁜 생활 가운데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그리고 시간을 내가 손에 쥐고 하나님의 시간의 때가 아닌 나의 시간의 때로 하나님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 이 철병거를 타파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동행하신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서 전쟁을 승리하며 이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맞닥뜨린 철병거를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이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